안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시리즈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모든 사역은 안식으로 귀결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도 몸짓고 피 흘리신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하여 마침내 우리 모두를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앉게 하시는 안식으로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안식으로 귀결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믿음과 안식이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9절로 10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지금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430년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로 말하면 구원을 받은 사건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와서 지금 광야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지금 애굽에서부터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 구원의 완성인 안식에 들어가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해서 이 광야의 땅에 불뱀 수많은 문제 사건들이 있지만 그걸 승리케 만들어주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7 족속을 이겨서 모든 대적들을 다 이기고 난 후에 안식의 기회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는 약속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안식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지 못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이라고 말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완전한 안식이죠. 영원한 저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해같이 빛나며 누리는 그 삶을 영원한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누리는 안식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정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평생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선교사로서 우리가 배우자가 믿지 않고 자녀들이 믿지 않는 터전에서 혼자 믿는 거죠. 그렇게 믿을 때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갖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가정 안에 있는 흑암의 원수를 몰아내면서 조금씩 예수 믿게 만들고, 그래서 배우자가 예수 믿고 자녀들이 예수 믿고 마침내 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가정이 이루어져서 서로 이제는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을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이제 그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어서 신앙의 명문가문, 축복의 명문가문이 되을 때 우리가 가정 선교사의 사역을 이제 그때는 쉬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가정을 통하여 내가 일하고 사역하는 그 일을 내가 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가정의 축복을 내가 이제 누리기 시작하는구나. 이게 바로 안식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게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죠.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래서 배우자를 예수 믿게 만들고 자녀를 예수 믿게 만들고, 그래서 그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우고, 이제는 떠듬떠듬 대충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제대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그 가정이 받고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신앙의 명문가문, 축복의 명문가문이 될 때, 그때도 나는 여전히 가정선교사다. 그게 아니라 이제는 자기 일을 쉬고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삶의 모습, 이게 바로 누리는 그 모습을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직장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직장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 직장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가득 차도록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평생 하는 게 아니라 마침내 그 일이 이루어져서 이제 이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고 예수 믿는 공동체가 생기고 기도하고 이런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그 사역을 쉬면서 같이 누리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안식입니다. 우리가 사업장의 선교사로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업을 하면서 돈을 섬기지만 얼마나 돈을 버느냐, 이것 때문에 인생을 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을 받아서 거룩한 부자가 되는 거죠. 구별된 부자,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부자, 이런 모습을 갖는 거죠. 근데 이 일들을 위하여 평생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마침내 그 믿음의 고비고비를 넘어서 하나님의 이런 복을 받게 되면, 야,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안식을 주셨구나 하고 누리고, 그 사업장을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들을 하는 이 안식에 거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고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우리는 어떤 일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빨리 그 일들을 마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 누려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이 안식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 4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지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각 가정을 향해서, 사업장을 향해서, 우리의 육체를 향해서, 우리의 육체도 맨날 병들고 힘든 인생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하는 것, 우리 마음의 평화를 이루어지는 것, 또 가정에 불화많은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서 평화를 누리는 것, 자녀들 참 어긋나고 엉뚱한 길로 속삭이면서 갔던 그 자녀가 이제는 제대로 믿음의 길을 가면서 사회 안에서 좋은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모습,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안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안식에 대한 약속이 지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이제 다 글러먹어서 이렇게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은요,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의 안식이 있다는 것을 아직도 약속으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굳건하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약속에 왜 못 들어가느냐?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지 못한 이유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믿음이 적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식에 들어갈까? 믿음이 강하여지면 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 안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요, 바로 이 믿음이에요. 어저께 한 자매가 이제 같이 대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누었는데, 이제 대학생이 된 자매예요. 그런데 요즘에 너무 예전에 고등학교 때 보지 못했던 신세계가 열렸다는 거예요. 애들이 막 다 술 먹고 막 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도 있지만 저러고 싶은데 이런 마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가끔 이제 아이들하고 술도 먹었다는 거예요. 술 먹으면서 이제 즐기고 너무 좋은데 그게 자꾸 죄책감이 되니까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그 술 먹는 아이들 다 술 안 먹고 그냥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이 소원을 가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자매님 믿음이 굳건해져야 됩니다. 같이 술 먹고 있으면서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같이 술 먹고 있으면 같이 술판이 되는 거죠. 어쩌면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이 둘이 지금 영적으로 싸우고 있는 세상과 같습니다. 이게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개가 싸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서서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 관계 속에 있는 마귀 나라를 몰아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그럴 때 하나님 주신 축복과 안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으로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세상 나라 쪽에 가 있으면, 거기서 타협하고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막 우악스럽게 대하는 배우자가 있어요. 믿지 않은 배우자. 그러면 그 앞에서 같이 분노하고 싸우면서 어떻게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믿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온유하고 겸손한 옷을 입고 있을 때, 야, 다르다, 너는 정말 거룩하다 하는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효과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안식에 들어가느냐. 그 가정에 그 삶에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는 바로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계속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결국은 안식 가운데 다 들어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무너져 버리면, 세상 사람과 같아져 버리면 더 이상 그 가정은, 그 삶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갖는 건데, 믿음이 더 커지는 건데, 어떻게 믿음이 더 커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으리라. 주눅들지 말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겁이 나서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서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 버리라는 것입니다. 담대함 버리지 말라. 믿음의 담대함을 갖고 이것이 큰 상을 얻게 된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들은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돈으로 사는 것, 타협으로 사는 것, 뒤로 물러가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을 굳건히 할 때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그 가정이, 그 삶의 터전이, 그 사업장이 하나님의 축복의 안식이 거해야 되고,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린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꾸 뒤로 물러가고 자꾸 세상적인 사람 되고 자꾸 타협하다 보면 결국은 세상에 속해버리는 멸망할 사람이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이 작은 믿음이 이게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이 믿음만 갖고서는 안 되고요. 이 믿음이 더 강해져야 됩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갖고 사실 가정을 지킬 수는 없어요. 이 믿음 갖고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룰 수 있는 큰 믿음은 안 돼요. 우리 자녀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큰 믿음은 안 돼요. 우리의 사업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믿음은 안 돼요. 돈에 현혹되지 않고, 사람에 현혹되지 않고, 세상의 향락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서서 마침내 고비를 넘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안식까지 거하는데 우리의 이 믿음은요, 아직 적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더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고 사업장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게 만들고, 우리 가정 안에서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몰아내버리고 하나님의 안식을 이루게 만드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 더 큰 믿음이, 우리에게 믿음이 점점 커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나온 이 작은 믿음에서 점점 더 커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커질까요? 그 믿음이 커지는 방법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3절 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지금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키우는 방법을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문제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연 제7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창조할 때서부터의 질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제7일 둬서 이 제7일 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믿음이 점점 커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안식일이에요. 이게 주일 성수예요. 그리고 나서 5절부터 9절까지는 왜 그 안식일이, 토요일 날 모이는 안식일이 주일날로 바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믿음이 커지려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커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 특별히 주일 시간, 말씀을 보는 큐티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전도 시간, 자꾸 말씀에 붙어있는 이 시간을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이 커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 주일 성수거든요.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자, 안식일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려야 된다. 예배 시간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고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시간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마찬가지로요, 시간이 나는 사람도 없어요. 누구나 똑같이 24시간을 받았어요. 근데 그 24시간을 무엇을 위주로, 무엇을 중심으로,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서 시간을 쓰고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관심이고요,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뭐가 다릅니까? 이 24시간 중에, 이 일주일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직장 가는 시간이 있고요, 학교 가는 시간이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학교 갈 시간 학교 갑니다. 직장 갈 시간 직장 갑니다.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식사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 시간을 둡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생애 가운데, 우리의 생애가 뭡니까?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두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주일 성수예요. 내가 일주일 중에 한 날, 이 주일날만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의 날,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두겠습니다. 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수요일날 예배 시간, 셀 예배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이 약속을 내가 먼저 존귀한 날이라고 칭하고 지키겠습니다. 이 약속이 가장 귀합니다. 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존귀한 날이라고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않으며, 내가 내 마음대로 약속 정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내 오락을 구하지 않으며 내가 즐기고 싶은 것들을 따라 행하지 않고 사사롭게 말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와 같이 되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의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 시간을 지킨다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인데, 내가 그때 약속 못 하는데 예배 시간인데, 이게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이니까요. 나 그날 못 가. 왜? 예배 시간인데.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와의 약속을 할 때, 나 그때 회사 가는 시간인데, 직장 시간인데, 근무 시간인데, 다른 시간으로 바꾸자.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할 때, 맞다, 그렇게 동의되는 것처럼, 이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예배 시간인데,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럴 때 믿음이 생기고요. 여기에 멈추지 않고 한 가지 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말씀을 듣는 시간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큐티 시간이에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이 너그럽다는 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젠틀맨이라고 말해요. 신사적인 사람의 특징들이 뭐냐? 이렇게 말하죠.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요, 그냥 멍하고 이렇게 허망한 생각 속에 빠지고 졸다 깨다 이래서는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절하다는 뜻이 뭡니까? 간이 절절절하는 거예요. 간이 소금에 절이듯이 막 이렇게 절이면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 막 이렇게 듣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간이 절여지길 바랍니다. 막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것, 이렇게 듣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게 큐티예요. 날마다 성경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12절에 보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 이걸 시간을 두고 나니까 그때부터 믿는 사람이 많아져, 믿음이 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간을 두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필요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 이게 전도 시간이에요. 우리 교회가 금요일 날 이렇게 주보 전도지 나눠줍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전도 시간이기보다는 홍보하는 거죠. 교회 홍보. 그런데
그거 말고 정말 전도 시간은 뭐냐면은 내가 이 사람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기왕에 알던 사람인데 그 관계 속에서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전도 대상자예요. 내 개인의 전도 대상자. 그런데 전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번 주에 어느 날 며칠 몇 시쯤에 이 사람한테 찾아가서 어떻게 내가 믿은 예수님, 그래서 날 만나주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좀 소개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시간을 두는 거예요. 전도 시간. 그렇게 시간을 두면 그게 자기의 삶 속에 믿음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예배 잘 드려야죠. 아멘. 큐티해야죠. 맞아요. 아멘. 전도해야죠. 아멘. 그러면서 사실은요, 한 주 넘어가고 한 주 넘어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형편처지가 안 되니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 마음이 좀 무거우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형편처지 환경 다 좀 되도록,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좀 쉬워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요, 이렇게 믿음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귀가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오늘 히브리서 4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써야 됩니다. 이 힘을 쓴다는 게 뭡니까? 내 땀, 내 피, 내 눈물이 쏟아져야 됩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다른 말로 바꾸면요, 뭔가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 없는 봉사는 취미 생활과 다름이 없습니다. 희생 없는 헌신은, 희생 없는 신앙생활은 취미 생활과 다름이 없습니다. 찬양단 찬양하고 성가대 찬양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이와 같이 하다 보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다른 약속이 있기도 하고요. 뭔가 자기가 희생을 치르지 않으면 그 자리에 그 주에 못 서 있게 만드는 어떤 사건과 일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희생하기 싫어. 그냥 기회가 되면 노래하고, 주일날도 마찬가지죠. 희생하기 싫어. 시간 되면 예배 나오고. 만약 이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게 노래하고 싶어서 노래하는 취미 동아리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교사로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희생을 요구하는 어떤 시점이 왔을 때, 나 희생하는 거 더 이상 싫어 라고 말한다면 그냥 가르치고 싶어서 가르쳤던 취미 동아리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할 수 있는 때, 하고 싶을 때 와서 했다가 내가 뭔가 곤란해지거나 내가 뭔가 좀 손해를 봐야 될 어떤 시점, 내가 좀 희생해야 될 시점이 왔을 때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그냥 즐기고 했던 취미생활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성경은 말해요. 이렇게 주일날 주일 성수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딱 큐티하는 큐티 시간, 이게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입니다. 시간.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만나는 사람한테 전도해야 돼. 전도 시간. 이 시간을 두는 거요, 이거 그냥 되지 않습니다. 힘써야 돼요. 희생이 필요해요. 제가 어저께 성도님들 몇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큐티 이제부터 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보고 왜 큐티가 잘 안 되고 있었냐 그랬더니 말이 다 공통점이 한 가지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자느라고 조느라고 큐티하는 건 짜투리 시간이었다는. 가다가 큐티 안 했으니까 가다가 버스 타면서 그냥 대충 하고, 지하철 타고 가다가 그냥 대충 하고. 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짜투리 시간이에요. 그 짜투리 시간 남으면 하고, 주일날 예배 오세요. 시간 봐서 올게요. 셀 예배 오세요. 시간 되면 올게요. 그 시간을 내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딱 약속 시간을 정해놓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힘을 쓰겠습니다. 내 땀, 내 피, 내 눈물 흘리면서 희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 그 시간은요, 전에 시간 나면 나왔던 예배 시간하고는 격이 달라요.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치른 희생이 있으니까, 내가 치른 대가가 있으니까. 찬양단에서 찬양하는 것,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것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좋을 때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믿음의 도전이 있어요. 시험거리가 있어요. 그럴 때 그걸 한 고비를 한번 넘어가면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고 말합니다. 왜? 그 고비를 넘어가는 순간에 자기가 흘렸던 눈물이 있어요. 땀이 있어요. 자기가 흘렸던 희생의 피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요, 찬양 한 곡이 자기에게 너무 귀해요.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는 그 시간이 너무 귀해요. 그래서 절대로 그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달라져요. 어떻게 해요? 간절함으로. 그래서 그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시간을 내는 것. 무엇으로요? 힘을 써서, 희생이 있어서. 신앙생활은 그래서 눈물이 있어야 돼요. 땀이 있어야 돼요. 내 희생의 피가 쏟아져야 됩니다. 그렇게 시간을 들이다 보면, 그러나 그것을 남들 하는 만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기 믿음이 허락되는 분량만큼씩 조금씩 하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순간에 한 고비가 넘어갈 때 그 넘어가는 고비에서 새로운 믿음의 지평이 열리고 새로운 믿음의 지경이 열리고 그 믿음의 지경으로 가정에 적용하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이 조금 더 넓혀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조금 더 열려지고 자녀 품고 기도하면 그 기도 때문에 자녀의 모습이 조금 더 바뀌어지고 사업장에 발걸음을 하면 그 사업장의 모습이 조금 달라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요, 희생 없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연조는 긴데 그 연조만큼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믿음이 굳세어지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을 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더 커져야 됩니다. 믿음이 더 강해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 믿음을 크게 할 수 있는 말씀 듣는 예배 시간, 말씀 보는 큐티 시간, 말씀 전하는 전도 시간이 내 시간의 스케줄 안에 딱 고정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시간은 내가 타협할 수 없습니다. 다른 유익이 다가와도 이 시간은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내가 선약입니다. 이 날이 가장 귀한 날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 가치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높은 곳에 올리고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고 내가 너를 야곱의 기업처럼 무일푼으로 갔으나 내가 너를 존대한 자로 내가 너를 만들어주겠다. 약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모든 안식에 들어가서 축복의 안식에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